오늘 성경 말씀은 몇 가지 다른 부분에서 발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린으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장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음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과 함께 진실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고 또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우리 달라스에 참 오랜만에 은혜의 단비가 또 성령의 단비가 부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떻게 은혜 좀 많이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예, 아멘. 저도 직접 가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함께 웃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찾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신목사님은 왜 저기 안 올라가 계시나 그랬는데 저는 집에서 또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받은 은혜로 또 우리 마지막 메시지 기도 제목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 받은 이 은혜로 여러분 열심히 이제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는 사실 주중에 그 참 오랜만에 우리 달라스 지역에 큰 집회가 참 많이 들죠. 한 큰 집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또 한편으로 제 마음속에는 도전되는 작은 책 한 권을 제가 사실은 좀 읽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제가 요즘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라는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제 마음속에 챌린지가 되는 작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에게는 그리고 또 우리 저와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원하시면은 제가 PDF 파일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10불 안쪽에 한국 돈으로 7,000원인가 8,000원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초대교회가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1세기 정도, 100년 정도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그죠? 5,000명씩. 어마어마한, 아직 달라스에 5,000명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설교 한번 했는데 며칠 안 가서 그 교회가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부흥이죠. 실제로 사회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 향후 1세기 동안 매년 40%의 성장을 했대요. 별로 믿기지 감동이 안 오시나 보죠. 복리로 복리라는 것도 여러분 팍 반고 오시네. 복리로 여러분 매년 40%씩 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40명이 4,000명이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성장의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 성장의 원인은
여기부터 중요해요. 화려한 예배에 있지 않았다. 대신에 성도들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되어졌다. 처음에는 제가 그냥 읽어 넘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책들도 보면서 초대교회 1세기 초대교회 예배라는 책이 또 있어요. 로버트 뱅크스가 쓴. 그래서 초대교회 1세기 예배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그러한 책인데 아주 그것도 얇습니다. 그 책들의 내용이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제가 초대교회 그럼 어떻게 예배드렸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학 기술이 없어서 테크놀로지가 없어서 이런 화려한 것들이 없어서 작은 예배, 초라한 예배가 아니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에 아무나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지금 문 열고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 지나가다 들리고 목사님 하나로게 간판 보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서 오십시오 그랬죠.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앞에서 그 교회 주로 이제 이 집사라고 하시는 분들, 교회 직분자들이 집 앞에 서가지고 문 앞에 서서 지켰습니다. 왜? 사람들이요,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갔잖아요. 왜? 간첩죄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요놈 누구 아버지 딸 하도 이렇게 호구 파간 다음에 딱 어느 날 되면은, 그죠?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 그 유대인들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싹 잡아가는 거예요. 여기 중엔 간첩 없죠. 실제로 그럴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무나 교회에 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앙 확인하고 신앙 고백하는지 물고기 그림 딱 그려주면 익투스, 그죠? 그거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어땠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배가, 그 모이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다라는 거예요. 크지 않았어요. 교회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당이 없었어요. 기독교는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회당은 유대교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와가지고 어디까지는 유대교였는데 예수를 믿고 오더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당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가정에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누구 집에 문안하라, 누구 집에 문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에 문안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아는 큰 고린도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고린도 주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가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에 막 뜨거운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가지고 교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교회로 왔느냐?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역사에서는 로마 시대는 향락의 끝판왕을 달리던 대국이 바로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특별히 그 로마시였습니다. 지금 이 뭐 달라스 다운타운, 뭐 라스베가스, 또 뭐 LA 이런 다운타운 저리 가라고 할 정도로 로마는요 향락이 넘쳐나던 곳이었어요. 왜냐? 로마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전 세계에서부터 오는 식민지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들이 로마로 집중되었습니다. 식량이 로마로 왔고요, 노예들이 로마로 보내졌고요, 그리고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은 로마로 데려가서 어떻게 해요? 군인들을 삼은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일하지 않았어요. 가정에 다 하나씩 가정부들 데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제국의 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을 것 걱정, 일할 걱정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향락으로 치닫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여러 가지 향락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거였어요. 여러분, 왜 로마가 초대교회 시대 때 그렇게 동성애가 유행한지 아십니까? 아무나 다 하는 건 재미없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 하는 건 재미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거리의 여자들 있죠, 그죠? 거리의 여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종류의 단어 종류가 16가지가 있었어요. 종류대로 다양한 거예요. 저는 언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에스키모들은요, 눈을 가리키는 종류가 20몇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방눈, 쌀랑눈, 또 무슨 진눈깨비 몇 개 안 되잖아요. 에스키모 사람들은 20몇 가지. 왜? 항상 봄에 사는 게 눈이기 때문에 매일 보면 눈이 조금씩 다른 거야. 그죠? 로마 시대 때 창녀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16개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이겠죠.
로마 시대예요. 그래서 일어난 사회 현상이 뭐냐면은 영아 유기가 넘쳐났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자식들을 낳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죽었느냐? 죽진 않았어요. 왜? 부가 넘쳐나고 먹을 게 넘쳐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아이를 걷어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사회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때 가장 많이 버려진 아이들을 키운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버려진 병자들, 버려진 아이들, 이 아이들을 다 걷어다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향락에 빠지다 보니까 귀족들은 그렇게 지네들 다 즐기고 나서 나중에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하는데 로마 시대에 처녀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처녀가 없는 거야. 주녀들이 한 나쁜 짓을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식을 또 그렇게 보낼 장가를 좋은데 결혼을 보내 싶었나 보죠? 처녀들을 찾다가 없는데 누가 처녀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키워진 크리스찬의 자녀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여자들이 여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귀족들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가정에서 전도하고 복음화 시켰던 것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313년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가 로마에 비로소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아주 짤막한 단편적인 역사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이 된 거예요. 무슨 고민일까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가? 제 마음속에 막 너무 챌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한 번의 은혜로 내 삶이 바뀌진 않습니다.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고 헌신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들을까? 어떤 예배를 참석할까? 어떤 집회가 더 은혜로울까? 어떤 목사님이 더 말씀을 잘 전하시나? 유튜브로 전전긍긍하고 집회를 다니는 그 열정처럼 어떤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이 고민과 이 염려와 이 치밀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진정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던 부흥의 원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부르심의 연속, 부르심의 역사예요. 부르심의 역사.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셨어요. 늦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아담아라고 어떻게 해요? 아담아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죄를 짓고 아벨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집에서 떠나라고 뭘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질문해야 되죠. 왜 부르셨냐는 거.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렇죠? 나를 향한 그 계획 다 할 수 없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는 줄 아세요?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그 가사를 제가 제 스스로에 적응하면서 너 왜 그렇게 감동해?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뭐가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이 좋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의 진로를 인도하신 것.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자, 끝까지 들으세요. 하나님이 저를 이 하나로 교회 목사로 세우신 게 감동스럽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높대요.
내 인생이 어떻게 잘 풀려가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내가 어디에 내 거주지를 삼고, 내가 어떤 교회를 가고, 이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 외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외에는 없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습니까? 모세를 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려고 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 백성 공동체 삼으시려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아멘.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 하나 주려고요? 그거 아닌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어떻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영적인 하늘의 별과 같은 그 후손들,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것들이 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공동체를 이루시게 하시려고, 같이 모여 살라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은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함께 한번 볼까요? 자, 4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부르셨다는 거죠. 그 부르심에 worthy하게, 합당하다는 말은 worthy하는 거죠. 그 부르심이 너희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냐? 그 가치만큼 무엇하라고요? 너희들이 2절, 3절, 4절에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3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시다. 다 같이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 되라고. 여러분, 이것도 왜 성경신학적으로 깨어집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그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구원하시려고 제2의 아담을 보내신 거예요. 그죠? 둘째 아담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나 하냐? 하나님의 창조에 그 비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처럼 키가 이렇게 큰 이런 형상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처럼 손이 이따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형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성품. 근데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단수이신 싱귤러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장로교는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 있으면 우리는 고백하고 있어요. 예,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부, 성자, 삼위일체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처럼 사람도 하나로 이루어 살도록 만들어보자. 그 하나님의 공동체성의 형상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만든 거라. 그래서 하와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제가 계속 설교하죠.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아담의 어디에서? 몸 안에서. 예, 몸 안에서. 우리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잘나가지고 갈비뼈를 만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학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남녀 평등 하나님이시면은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으면 여자도 뭘로 만들어야 돼요? 흙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둘이 공평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와를 잠재우시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아담 안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런데 전신마취 깊이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전신마취 해보신 분 있죠? 저도 해봤어요. 예. 타창수술 하느라 전신마취 해봤어요. 진짜로 간호사가 자, 조금 졸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눈 뜨니까 다 끝났대. 어지러지면 정신을 못 차려. 보호자분이 집사람인데 운전할 수 없으니까 아내분이 운전해서 데려가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여기 이렇게 떡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을 깊이 잠재우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갈비뼈를 빼놔도 걔는 몰랐어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갈비뼈로 만든 하와가 자기에게 여자가 저벅저벅 걸어올 때 아담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와 예쁘다 이거였어요? 아니죠.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 와 진짜 예쁘네. 아담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지가 어떻게 알아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깊이 잡는 가지고 뺐는데 지가 어떻게 지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는지 데리고 왔는지 말씀으로 지었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아담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더 놀라운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남자가 히브리어로 이쉬거든요. 여기에 점 하나 딱 더 찍으면 이샤가 돼요. 그게 여자예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무엇이라 부리라? 이샤라고 부리라. 무슨 뜻이에요? 같이 살라라는 거예요. 같이 인간은 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불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러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메시지에 얼마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공존하는 속성을 가진 존재로 인간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 살라고 만드셨는데 이 한 몸을 이루어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죠? 또 뭐가 우리 말씀 가운데 있죠. 그죠? 2절 말씀에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납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고 다 무엇하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루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덕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어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아주세요. 한 몸을 이룹시다 여러분. 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과 주님이 하나가 되고 또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렇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기를 힘쓰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동체가 하나로 되는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요한일서 3장에 그 답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이제 원로는 제가 잘 설명드렸기 때문에 뒷부분 두 개는 제가 간단하게 함께 마무리 해봅시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아멘.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사도 요한이 썼는데, 그죠? 사도 요한이 썼는데,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라고 말하는 여기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게 풀려야 행함과 진실함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혀를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뭐가 돼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죠? 네. 혀가 짧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말이 잘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혀가 제대로 움직여야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점점 깨시라고 하는 거예요. 혀가 움직인 결과물이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혀가 움직인 결과물이 뭐예요?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과 무엇으로? 진실함. truth. 그죠? deed and truth. 혀가 움직여서 말이 되는 것처럼 그 진리가 결과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진리가 행함이 되었더니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보신 분 아무도 없죠. 근데 하나님 우리가 나타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누가 나타내셨습니까? 누가 나타내셨어요? 독생하신 예수님이 나타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은 하고 하나님 고백은 하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드리면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무엇 하셨다고요? 나타내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은.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냅니까? 무엇으로요? 순종의 열매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야 돼요.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그죠?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열매 맺기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자들이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교회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우리 교회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 불경스러운 말 아니에요. 드러내시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된 공동체가 뭐냐? 오늘 우리가 보는데 이 진실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의 열매를, 즉 실천의 열매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진실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가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요? 진실함이 필요한데 이 진실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여러분 서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기도 제목 내니까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학교 잘 다니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정말 내 안에 있는 고민이 있잖아요. 정말로 내 남편 잘 되겠는데 그 잘 되게라는 그 말에 그 고민이 있잖아요. 남편이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에 그 도와달라는 그 말이지만 그 안에 정말로 그 안에 그게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나누고 그걸 위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일주일 동안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못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 못 살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정말 순종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이게 여러분 우리 사랑방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 사탄이 낄 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장난질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모여가지고 서로 기도하기 바쁘고 서로 위로하기 바쁘고 서로 힘주기 바쁜데 여기에 서로에서 막 서로 막 헐뜯고 할 여러분 그럴 시간과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방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방마다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사랑방 모임을 했는지, 어떻게 돕고 있는지, 어떻게 한 가정이 변화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지 이야기를 들려올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재미와 즐거움과 행복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짧게 사역했지만 교구를 맡아서 사역했을 때가 있었어요. 목동에 사역하실 때인데 그때 제가 맡은 B교구라는 하는 교구에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몇 분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저한테 제안을 하셔서 겨울이었어요. 이제 본인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제안을 해서 목사님 우리 구역 예배 때마다 헌금이 나오는데 이거 꼭 우리 교회 헌금 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당연히 교회에다 헌금을 내야죠. 그게 아니고 사실은 여차여차한 일은 있는데 우리 이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도전이 되었지만 용기를 내어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교구에서 나오는 구역 예배 헌금을
교구에서 기도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제가 맡은 그 교구에서 겨울에 소년 가장들 돕고, 그리고 또 그중에 암 환자가 한 분 계셨어요. 싱글맘이었는데 애 둘 남매를 데리고 있었는데 암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청소해주고 씻겨드리고, 그리고 또 헌금을 전달해드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구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작은 교구였지만은, 작은 소그룹이었지만은 그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을 실천하기로, 말씀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작은 공동체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도우니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그것만큼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그게 교회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A교구는 이쪽으로 가서 봉사하시오, B교구는 교회 청소하시오,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을 텐데 본인들이 좋아서 본인들이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의 교회가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부활절은 조금 다르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생각하다가 5월 부활절은 우리가 와서 특별 기도해도 좋고 다 좋은데 정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보자. 정말 우리가 주와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을 나누는 섬김으로 우리가 이 부활을 한번 준비해보자. 그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하나의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구체화하는, 열매 맺는 그러한 교회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요. 어떻게 해서 그럼 안디옥 교회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었느냐?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속편입니다.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우리 이것으로 오늘 예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은 가늠하고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열매 맺으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안에 다양함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것들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줄로 하나로 묶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열매 맺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